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어,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린 양으로 그 유월절을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은 주인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반대로 주인이 앉아야 되는데 종들을 앉히고 주인이 수종을 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하면은 이 자정전이고요. 3경 하면 자정후거든요. 그러니까는 늦은 시간에 주인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인 혹시 올까 깨어 있는 종들을 보면은 얼마나 주인의 감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 그리고 당시의 로마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예언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56구절이고요.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3268구절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31,10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만 구절인데, 그런데 그 중에 예언의 말씀이 8,000구절이 넘습니다. 성경책 3만 구절 중에 예언이 8,000구절이 넘습니다. 1817개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성경 내용의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의 마지막 내용, 성경의 제일 끝 구절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 순간에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매해 카렌다 만든 기억밖에 없습니다. 분명 달력 만든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달력 만들, 요즘은 좀 이제 도와주는 우리 친구가 있어서 괜찮은데, 달력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그 100세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104세인가 5세인가 같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십니다. 105세인데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시고 아침에 탁 일어나셔서 화장을 착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뉴스 제목이 뭐라고 나오느냐? 슈퍼 노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0세 좀 넘어서 그렇게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시고 화장하시고 그리고 장 보는 그 정도의 일상생활인데요. 근데 100세가 넘어서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는 슈퍼 노인의 비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올해가 이제 반백년. 예. 권사님들 저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죄송해요. 예. 저도 이제 반쯤 살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반쯤 살았습니다. 제가 30살 될 때 야, 이거 한 3분의 1쯤 지나갔구나 하는데 벌써 반이 지나가고요. 이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망 통계를 어저께 보니까는 남자 70 넘었고 여자가 80이 넘으면 여러분 보너스 인생입니다. 보통 70, 80 그때에 많이들 세상을 떠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 보너스 인생 사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그렇고요. 또 지난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어제 메시지가 오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지난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제 기념식을 했는데 남자 최고령자 손일구 80세, 여자 최고령자 김정순 권사 92세, 기념 상품권 50불 쿠폰을 받았다. 어느새 내가 최고령자라니 세상에 놀랄 일도 다 있구나.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미국 교회에 남자가 80세 우리 목사님이 최고령자로 쿠폰 받았고요. 여자는 92세. 그래서 최고령자로 그렇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그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 122세고요. 남자는 116세 일본 사람입니다. 키무라 지로에몬 하는 사람인데 116세더라고요. 우리가 120년을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서 6장 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해 놓으셨고요. 여러분 또 하나 정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또 하나 정해진 것이 무엇이냐?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와 상관없이 천국에 가게 되어져요. 70년 동안 죄를 짓고 80년 동안 죄를 짓고 120년 동안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 죄와 상관없이요. 그 죄를 세지도 않으시고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요. 그 죄와 상관없이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님 두 번째 내 앞에 나타나셔서 변호하시는, 대언하신다고 성경엔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앞에 서셔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대신해서 말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우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위해서 그 시편을 하나 쓰셨는데 시편 전체에 모세의 시편 딱 한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에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얼마큼 살아가야 살 날이 남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뭐 죽음이랑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언젠가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산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마음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길어야 뭐 120이고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여러분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이냐? 인생에 남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신속하게 날아가는 이러한 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야곱인데 여러분 야곱은 재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도 거부였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든든했던 사람이고요. 그 부인은 라헬인데 야곱이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마치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일했을 정도로 미인 중에 미인이었던 그러한 라헬이고요. 그 언니 레아, 이 야곱의 부인이거든요.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좀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속 깊은 여인이었는데요.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아들들이 막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가서 그러니까 애굽의 왕 앞에 가서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나의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재벌로 살아왔고요. 돈 많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처자식 자랑할 만하고요. 여러분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 누구냐면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자식 자랑, 그리고 뭐 돈 자랑, 그리고 뭐 이 부인 자랑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다가오니까는요.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인생길을 후회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험악한 인생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일단 왕입니다. 왕. 그죠? 재벌이었고요. 돈 많았고요. 권력자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적수가 없을 정도로 인기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아버지의 용모 다윗은 아름답다 하고요. 밧세바는 심히 아름답다 그랬거든요. 그 월등한 유전자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고요. 게다가 머리까지 좋았습니다.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스바라는 곳에 여왕이 왔다가 솔로몬에게 왔다가 이 솔로몬의 모습과 그 하는 말을 듣고 홀랑 빠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신화입니다. 그 건국 신화인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동침을 해서 그냥 그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메렐리크 1세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메렐리크 이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스바 사람들을 힘을 합쳐서 나라를 하나 세웠는데 그 나라가 에디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건국 신화예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에티오피아고요. 지금 1억 명 중에 7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서 사도 생전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이것이 이 솔로몬의 그 스바 여행의 그 영향력인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봤습니다. 돈도 가져보고요, 권력도 가져보고요, 인기도 가져보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 보니까는, 그 지나간 인생들을 세어 보니까는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 돈으로 삽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돈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자식 성공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확실해져요. 돈이 들어올 때 기쁜지, 교회에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기쁜지, 그리고 내가 돈을 잃었을 때 슬픈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픈지,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는,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야곱도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이 중심을 삼는 돈, 뭐 권력, 뭐 인기, 이런 거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험악한 인생길이고요.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고요, 막 서로 싸우고요, 헐뜯고요, 그리고 권력 차지하려고 그냥 난리를 치는 것이요,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고요. 모든 것이 헛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인생이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못하면은 그냥 죄짓고 살다가요,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인인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어떤 우리 성도님의 간증인데, 저희 천암 교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 성도님 교회에 그 환자가 하나 생겼는데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나 얼마 있으면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 이것이 의사로부터 명확하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일 잘 믿어야지, 내년에 잘 믿어야지. 은밀하게 미루면서, 그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제 찔리잖아요. 아, 내일부터 잘 살아야지, 내년부터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은밀하게 짓던 모든 죄들이 순식간에 다 버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내 속에서 짓고 짓는 이 은밀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더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미워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볼 낯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등바등 살았던 것도 다 그냥 무의미하게 되어지고요, 죄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을 생각하니까 내 말에 누가 상처받지 않는가,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지 않는가,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스러워지더라는 겁니다. 자기 몸에 말기암이 있다라는 것이 의식하면서 무엇보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영원부터 깨달아지게 되어지고요. 그 두려운 마음을 이겨보려고 손에 잡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드디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몸속에 암이 들어오고 나니 진짜 신앙을 하게 되어지는데, 후회와 감사가 동시에 오는데, 어떤 후회냐? 암 말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할 때 나 이렇게 살 걸, 그런 후회가 있고요. 또 하나 감사가 무엇이냐? 진짜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한부 인생을 이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 저도 설교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이분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집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피부 예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인에 대한 모욕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겨왔는지, 얼마나 이웃을 섬겼는지, 얼마나 교회를 섬겨왔는지, 얼마나 신앙과 그 인격이 훌륭하신지. 인생을 살아보면 남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인격, 이런 것들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더라도요, 우리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 지금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 말씀 꼭 듣고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그래도 참 이 말씀 듣고 싶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느냐? 우리 42절, 우리 42절, 43절, 4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진실한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고요.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우리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영권을 주시고요, 물권을 주시고요, 인권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 45절 반대 입장에 또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이웃을 괴롭히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 사람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집 사고 팔고 결혼하고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느냐?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편지거든요. 디모데후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돈 많이 주나, 어디 돈 많이 버나, 어디 한순간에 돈 버나,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 같은 시대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토록 엄히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세상 떠나기 직전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그 기도가 귀에 생생한데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상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모든 상급을 상속하라고 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굉장히 아팠던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건강 주옵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을 받는 성도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상급을 얻게 되어진다고 다니엘서에 분명히 말세 때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들은 권사님께서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나 예수님 전도 한 번 못했구나. 그래가지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 나 이제라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그러면 할머니가 말을 거니까 애들은 다 도망가리고요. 그리고 이상한 할머니가 있어 하면서 막 무시하고 조롱당하고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그리고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세상에 갑자기 어떤 차가 나타나서 자기를 봤더니 도망을 가더라는 겁니다. 아니,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아니 좀 지켜주시지 무슨 사고까지 이렇게 나게 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나갔는데요. 그런데 자기 받고 도망친 차가 자기 아파트 옆동에 주차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사무실을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주소를 알아보니까 몇 동 몇 호다 그래가지고 배를 눌러보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사고를 쳐놓고요, 내려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할머니를 받아놓고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제정신이 든 겁니다. 이 할머니를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때 잠시 생각한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뺑소니는 범죄고, 또 그 사이에 알아보셨나 봐요. 최소한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알아보셨나 봐요. 나는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징역 대신 징역 갈래, 교회 갈래? 뭐 갈래요? 교회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징역 대신에 교회에 가자. 2년만 교회를 다니고 그 후로는 자유롭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중에 부부에게 믿음을 주셔서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권사님은 그 몸이 아팠던 것이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고요, 신바람나게 전도하는 이 일로 그 새롭게 하시소서라는 방송에 간증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권사님들 자전거 타고 우리 앞으로 이제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차에 받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잘 걸렸다, 얼마를 뜯어낼까,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로, 교회로, 잘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대가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빛을 가장 멀리 비추는 등불이 가장 밝다. 복음의 빛을 가장 멀리 비추는 등불이 당연히 가장 밝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복음의 빛을 가장 멀리 비추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밝아진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은요, 내 인생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막 내가 내 인생 밝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손님 오면은 부지런히 대접하고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접하고요. 왜냐? 우리 교회가 밝아지는 일이에요. 내 인생은 저절로 밝아진다. 우리 예수님의 최고 명령인 전도로 빛을 멀리 비치면 가장 밝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를지 위의 상자거든요. 가장 높은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지나간 인생 돌이켜 보면은 다 헛된 인생, 험악한 인생 살아온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족 구원을 이루고요, 친구 구원을 이루고요,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팔이 죄를 짓느냐? 팔 잘라버리고요. 다리가 죄를 짓느냐? 다리 잘라버리고요. 눈이 죄를 짓느냐? 눈 뽑아버리고요. 그래서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는 불로 구데기를 그냥 치듯이요,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인간의 말로 설명을 안 되는 고통의 곳이기 때문에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안 할까? 우리 관상 보고 전도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같은데 하면 전도하고요. 저 사람 험악하게 생겨갖고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근처도 안 가고요. 관상 보고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뭐 딴 거 없어요. 우리 뭐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 나다니엘이 그러자, 와보라. 한마디에 막 사람들 막 딸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보라. 우리가 와보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 리서치를 했는데 교회에 나오기까지 전도 몇 번 받았느냐? 12번 받았답니다. 평균 12번입니다. 평균 12번. 교회에 나올 때까지 전도를 평균 12번을 받아야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부지런히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이웃에게 증거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칭찬받으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영이 빛나는 별과 같이요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